오늘은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태어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평안해지면, 형통하면 다시 악을 행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블레셋은 비옥한 남쪽 해안에서 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무역 같은 걸 많이 하고 번성했던 곳이고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철제 무기로 무장했으니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괴롭게 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때 앞에 사사기 시대는 힘들면 어려우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부르짖을 능력도 없는지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소라 땅, 어떤 때는 유다 지파에 속했다, 어떤 때는 단 지파에 속했다 하는 경계 지점에 있는 땅인데 이 소라라고 하는 뜻은 참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참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습니다. 보라, 내 형편은 임신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 또 출산을 예고한 천사와 같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임 가정을 잘 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제부터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테니까, 구원자를 낳게 될 테니까 너도 나실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나실인으로 서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야 되어야 합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실인의 표징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태어날 아기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이 마노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인에게 나타났지 마노아 자신에게는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니, 마노아한테 직접 나타나시지 먼저 누구에게 또 나타납니까? 그 아내에게 나타났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 부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요.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막 이제 이 아내가 마음이 급해 달려가서 남편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자,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이르되 내가 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로다. 12절에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태어날 아이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자, 이 땅에 태어나는 믿음의 자녀들을,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질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냥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출세를 위하여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삼가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말한 것을 삼가 지켜라.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술 취하지 말게 하며 독주를 먹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 하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땅에 임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영적인 무지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성육신 하신 예수가 아니라 그냥 영으로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도 자기가 영광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기묘자는 누구에 대한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묘자다라고 지금 마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신비하다, 오묘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불이 임했습니다. 자, 모세가 사명받을 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임했고 기드온이 증거를 할 때도 바위 위에 불이 붙었고, 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2절에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하나님 보았으니 이제 죽는다. 마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확실히 여자가 더 똑똑합니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죽일 것 같았으면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겠습니까? 24절에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 삼손에게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것이 능력입니다. 25절에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정말로 이 땅에 구원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삼손과 같은 나실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